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도 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예물을 가지고 빼나온 우리 영혼들을 기억하시되 주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여 드린 주정헌금 드린 모든 자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이 주께로 마음을 정했으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마음을 정해주사 더 많은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10의 1조를 공개한 모든 손길마다 복을 더하사, 저들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물질로 고백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연락받아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영혼에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도우심에 감사에 감사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셔서 범사에 감사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영혼들 속에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바로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도대체 인간이 어디서 왔을까? 누가 나를 만들었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또 낳으신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이신데 그분을 계속 올라가다 보면 과연 누가 나올까? 이런 고민들, 번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수를 안 다음에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역시 거기까지만 보면 사람도 짐승과 역시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모양만 다른 것이지 역시 사람도 짐승처럼 먹어야 살고 또 역시 새끼 낳고 기르고 열심히 자기 안위를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고 굴 속에 숨어야 되고 하는 것들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에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는 다르게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똑같이 먹는 것 고민하고 자는 것 고민하고 쉬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똑같지만 한 가지 더, 인간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고민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존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유전자를 다 파헤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아프면 그냥 아픈 것으로 끝났고 쌀 한 대박 그냥 이렇게 책보에 싸서 배에다 두르고 머리에 얹고 하는 것이 다였지만 지금은 아예 배를 열어서 수술도 하고 이렇게 머리를 열어서 뇌도 수술하고. 누구신가요? 그런데 예배 때는 좀 이렇게 비행기 모드로 놓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 속까지 다 파헤치는 과학이 이제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작은 정자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세포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도 희한하게도 아버지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닮게 만들어놔요. 그 세포 하나 속에 뭐가 있길래
아버지의 음성, 목소리, 아버지의 모습, 때로는 머리 다 빠지는 것까지 닮아서 그대로 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유전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다 파헤쳐 보니까 요즘에 뭐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랬죠. 요즘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유인원이라 말하는 그런 존재들이 유전자 조사해 보니까 사람하고 거의 98%가 맞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100가지 중에서 98가지, 9가지가 지금 침팬지와 사람이 똑같습니다. 몸으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침팬지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다를까? 침팬지와 사람이 굉장히 비슷하고 그들도 사람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뭐냐면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어느 민족, 아무리 미개한 민족이라도 가보면 다 신을 섬깁니다. 성황당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겨요. 짐승은 굉장히 깔끔한 우리에 넣어 주어도 신을 섬긴다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까지는 똑같지만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대한 관심이나 영혼에 대한 사모를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때를 따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자꾸 누구나 할 것 없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히 행복하고 싶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태어난 사람은 다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어찌 보면 갈등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소욕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이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인간만큼은 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곧 영혼의 욕구도 채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오늘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갖다가 이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예수를 안 다음부터는 이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위의 것을 찾자. 시작. 여기서 위에라고 하는 것은 아래의 반대 개념입니다. 아래가 없으면 위가 사실 없는 것이죠. 남자가 없으면 여자란 말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여자가 없으면 남자란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상대 개념인데 위의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래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래 것이 뭐냐면 저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라 그러는데 육체의 소욕 또 고린도서 15장 40절 이하에 보면 계속 대비시켜서 말씀하는 게 나옵니다.
땅의 것으로 심고 하늘의 것으로 거두고,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거두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나와 있는 앞에 전제로 하는 것, 썩을 것, 땅의 것, 육의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래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육의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세상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그 마지막은 허무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 보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해서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몸에 수십억의 돈을 이렇게 들여서 육체를 위해서 심었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 육체가 숨을 거두면 그동안 육체를 위해서 투자한 모든 것들은 다 같이 사라지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무익하다는 말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하지 않다고 이 시간만큼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물질도 이 불의한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돈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 육체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는 무익하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 육체를 가지고서는 영원할 수 없다는 개념으로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것이 뭐냐, 땅의 것이 뭐냐, 결국 육의 것이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고 세상 것들을 갖다가 아래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2장 20절에 보시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나와 있는데, 세상 것들을 이제 아래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위의 것이 뭐겠습니까? 위의 것이 그 반대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썩지 않을 것, 하늘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위의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3장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너희가 예수 믿었으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찾으라, 그러면 문장이 끝날 것 같은데 왜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왜 예수를 이렇게 언급했을까를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 위의 것을 말하면서 왜 예수님을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테오 이런 단어인데, 그 뜻 속에 구하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하다, 찾다는 말도 있는데,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개념으로 경배하다, 이런 뜻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위의 것에 왜 경배하다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딱 이렇게 매치가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신다, 그곳을 찾으라는 것을,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생각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구정 때 누구를 찾아뵙죠? 부모님이나 어른을 찾아뵙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이야 뭐 여행도 가고 그렇지만,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만사 제껴두고 이제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는데, 그때 이제 만약에 시골인데 안 가고 여기에 있으면 동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안 찾아가? 안 찾아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찾는다는 것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여러분 내가 지금 부모를 찾아뵙는다 할 때 그 찾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찾는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찾아뵙는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예를 다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뜻을 다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살리심 받았으면, 너희가 예수 믿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너희가 예수 믿고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었으면, 달리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그러니까 자꾸 어떤 물건 생각하지 마시고, 아하,
우리를 있게 하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영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뵈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배하라는 단어가 맞다는 것입니다. 맞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에 신앙생활이 비로소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왜 지었을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지었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능히 대답하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이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느냐?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하려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려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들려고 나를 만드셨다. 원래 그 목적대로 내가 지음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좀 찾으라는 겁니다. 그분을 좀 경배해달라는 것입니다.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진짜 충만한 예수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그것은 이름을 높이는데 어떤 이름을 높이느냐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진 사람을 다 쓸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새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그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건설해 갈 때에 또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한 사건 중에 가장 큰 타락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이란 그 자체가 혼돈, 혼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탑을 쌓은 게 아니라 인간들이 스스로 탑을 쌓았어요. 그 탑을 쌓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한번 천국에까지 가보자. 우리의 능력으로 영생해보자. 우리의 능력으로 하늘까지 한번 올라가보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한번 탑을 쌓아보자.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이겁니다. 이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래서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이게 정설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자기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자기 이름을 높여주면 굉장히 기쁘고 자기 이름을 무시하면 막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만약에 신문에 실렸다면, 나쁜 이름으로 말고 좋은 쪽으로 이름이 실렸다면, 지지난주인가 어떤 분의 이제 그 자제분이, 따님이 이라크의 그 신문사에 특파원이 되어서 가서 조사를 하고 이제 신문에 실렸습니다. 한 면 전체가 실렸어요. 사실은 이제 기사 내용이 실린 것이요. 테헤란에 가보니까 야 거기도 이제 거의 많이 문이 열리고 있더라, 민주주의 문이 열리고 있더라 실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취재한 특파원의 이름이 딱 나와 있어 사진하고 실렸어요. 이게 자기 딸인 것이죠. 전사님 딸입니다. 신문을 이따만큼 가져왔어요. 처음에 신문이 뭔 말인가? 그래 이란에 지금 문이 많이 열렸대요. 그러겠지요 뭐. 이번에 핵 문제만 해결됐다면서. 그렇다는데요.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딸이 갔다 왔어요. 그래요? 언제 갔다 왔대요?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신문에 딸이 취재한 내용이 실린 거예요. 이거 우리 딸이 취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먼저 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에 조그마한 사진이 실려 있어요. 우리 딸이에요. 원래 갈 제비가 안 되는데, 신문사 기자들이 몇 년 안 되어서 제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딸이 갔다 왔어요. 딸도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것이죠. 이 신문을 몇 개를 가져와 가지고 누구도 읽어보세요.
사실 읽어보라는 게 아니라 누구 보라고? 우리 딸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딸이 실려 있는 거예요. 원래 갈 수 없는데 이 소리 크게 합니다. 원래 갈 지금 순서가 아니래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보내셨어요. 가서 누구랑 같이 갔어요? 우리 딸 혼자 갔다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니까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저런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너무나 편안하게 취재를 잘하고 와서 신문에서 막 칭찬받았대요. 이게 그 기사예요. 어머니 눈에는 기사는 아무 소용없더라고. 그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자기 딸, 이게 우리 딸이에요. 우리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많은 햄버거 가게가 들어섰느니 이건 필요 없습니다. 어머, 딸이 정말 잘생겼네요. 믿음이 너무 좋으신가 봐요.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엄마가. 어머니 마음이 기쁜 거죠. 그 딸의 이름이 신문에 실리고 온 지면에 알리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어머니 마음이지 우리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자기 이름이 나는 것을 다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이름이 빠지면 열받고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항상 자기 이름이 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역시 지금도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항상 여행 가면 뭘 하고 와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루브르 박물관 가도 구석에 가보면 써 있습니다. 김동철. 또 이름 가진 사람도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설악산 그 바위에 가보면 또 쪼매니 그림을 써놨습니다. 사인펜으로 어떻게 거기까지 분필을 가지고 갔는지 써놨습니다. 이용현. 야, 참. 송길장님 그만 그러세요. 회개하시오.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죠. 그래서 더 붙입니다. 혼길동, 그 다음에 왔다 갔음. 왔다 갔다 안 써놔도 이름 써놓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운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는지. 근데 사람의 욕구는 누구나가 다 할 것 없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자기 이름을 알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몸은 와 있는데 아직도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 잣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교회 안에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거명이 안 되면 벌써 막 화가 나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투로 말을 하죠. 곰은 재주가 넘고 돈은 누가 번다고? 주인이 번다고. 쭉도록 일만 시키고 내 이름 하나 불러주지 않았다고. 그거 한번 불러주면 어디가 덧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불러주면 덧나냐? 이렇게 하겠죠. 분명히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속상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 속상한 게 주님의 마음일까 내 마음일까? 그건 세상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아래 것에 대한 미련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회개하는데 이 부분은 회개가 안 되고 다른 것만 회개하는 것이죠. 다른 것만. 신앙생활은 이 아래 것들을 점점 더 욕심을 포기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대신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명예나 내 이름에 관한 것들이나 내 욕심은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 형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자기 이름을 자랑할 때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것이죠. 내 일보다 주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기쁘고 나보다는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이것이 결국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고차원적인 신앙으로 변해가야 그게 맞습니다. 내 영혼아 예수를 찬양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찬양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찬양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찬양하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눈을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이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 것이고, 멀리 죽음이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면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멀리 보면 볼수록 땅의 것을 포기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래 것을 포기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도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꾸만 아래 것을 구한다면, 땅의 것을 구한다면, 육신의 것을 구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답답해 하시고 괴로우실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왕골도 이렇게, 왕골 그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철종이 자꾸 생각나는 것이 철종. 조선의 거의 마지막 왕인데 그 철종이 왕의 대가 끊기니까 저 강화 교동에 살고 있는 왕이 핏줄을 찾다 보니 거기 있어서 데려온 게 철종이잖아요. 이게 강화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화문석이 유명한 곳입니다. 왕골을 가지고 이제 돗자리 만드는 것이 화문석인데, 이게 젊어서 화문석 많이 만들었겠죠. 이 경복궁에 이제 경회리에 왕골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나라 걱정은 하지 않고, 야, 저 왕골로 화문석이나 짜면 좋겠다. 맨날 강화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머리가 깬 대신이 그 옆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속이 터질까. 지금 조선의 국군이 정말 기울어가고 나라가 지금 망해져 가고 있어서 왕이 지금 밤잠 안 자고 나라 걱정하고 국민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쯤 강화에는 왕골이 많이 피었겠구나. 왕골을 짜야 될 텐데 왜 이러고 있나. 여러분, 이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할까.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교회 안에 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관심을 갖는 게 아직도 썩어질 것, 육의 것, 영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 관심이 많고 욕심이 있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라 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좀 주님을 알고 찾고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삶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얼마나 주님이 탄식하실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좀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높여주기를 이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했으면 그 말 하겠습니까?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고 정말 소도 자기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잊었도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을 여러분 잘 가슴속에 좀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모가 계시는데도 부모를 찾지 않는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모를 찾지 않을까? 명절이 되어도 놀러 갈 줄 알아도 부모를 찾아가지 않는 저런 자식이 어디 있는가? 그건 분명히 불의자식입니다. 하물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정말로 네가 구원받았다면, 네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을 좀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분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그분의 이름을 좀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이렇게 눈을 좀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래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는 위의 것을 보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삶으로 좀 생각을 바꾸고 눈을 바꾸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질을 사용해도 정말 세상 것을 위해서 물질을 쓰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내 시간도 나를 위해 쓰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내 인생도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을 위한, 그분이 정말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것, 그게 충만한 삶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직 그분을 경배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나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살 것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어찌하면 정말 예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께 경배하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주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 돌리겠습니다.